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올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도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아이들은 또 어른들하고 앉아 있는 게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귀한 찬양 듣고 또 플룻이 이제 우리 이제 권사님이 또 이게 매일 불다 보면 이게 어긋나요. 그래가지고 또 교정을 하고 또 해야 돼가지고 당분간 이제 교회에서 연주는 좀 못할 것 같고 그냥 학원은 가르치는 거니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턱인지 뭐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뭘 교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잘 치료돼 가지고 또 좋은 연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 그래 백성들의 숫자를 센 기록을 한 것이 민수기인데 왜 숫자를 세느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면 그 땅을 갖다가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6장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요셉 지파는 뭐 므낫세 지파는 여기, 뭐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거기에서 누구는 어느 땅, 누구는 어느 땅, 북쪽, 남쪽, 뭐 강 아래쪽, 위쪽 막 이러면서 정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7장에 딱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땅을 다 기업으로 받는데 아니 우리 집에는 딸만 다섯이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아니 남자들만 땅을 기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딸들이 이렇게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전 회막 앞에 나와가지고 모세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사연을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이는 제가 정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속해 공가에
이번 주에 할 내용을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정의 문제가 공동체의 질서가 되는 이러한 귀한 사건이 오늘 있는데, 여러분 슬로보앗은 아들 없이 딸만 5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딸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이야 나라가 질서가 잡혀있고 나라가 튼튼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나라에 질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힘센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쳐들어오고, 그래서 힘이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어떤 자리나 위치보다는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 역사는 남자 위주로 흘러갔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남성 위주의 그런 이 역사가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여자를 사랑 안 하면 왜 여자들이 더 교회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요. 성경의 역사가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만 계시냐 어머니도 계시다 그러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교파가 있어요. 그것은 이단인데 그 사람들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하나님은 성의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건데, 근데 이 슬로보아스의 아들 없이 딸만 5 놓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들 없는 사람들 간혹 계시잖아요.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아들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이야 남녀 평등 공동 이렇게 되었지만은 이전에 같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한 6, 70년 그 전만 해도 아들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가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로 삼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뀐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야 돼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나 혼자서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어디 손 마른 자가 나온다든지, 소경이 예수님에게 막 외치며 나온다든지,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난 네보다 믿음 좋아,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 그러면서 뒤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오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회막 앞에 나왔어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이 짓기 전에 우리가 광야에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고 지성소 위에 저게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 나왔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 백성들이 다 민수기 때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딱 진을 쳤어요. 천막을 쳐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보게 되잖아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니, 우리 아버지가 고라 자손들처럼 반역한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이 자기 죄로 죽었다는 말은 그 당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기업이 없느냐?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기업을 안 주면 우리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고 살 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되고 하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쉽게 말하면 따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들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청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무작정 나와가지고 왜 안 해줘요 막 따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우리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뭐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라 해서 헌금도 드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야 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사람과 그냥 무턱대고 나오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이 들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앞에 성경이 있으면 구약전서, 신약전서 그 밑에 보면 여기다가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영어로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지켜주셔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어. 때가 됐어. 그러면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돼. 그러면 계약서를 딱 내면 그러면 그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계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계약서를 딱 들이밀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로는요, 이것은 판결의 규례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되었다, 규칙의 예가 되었다는 말씀인데, 오늘 믿음의 공동체의 질서를 바꾸는 역사가 되었어요. 모세는 이 문제를 듣고 혼자서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입니다. 이 사연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노사연이 아니라 이 사연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판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 말이 옳으니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말씀하시고, 이 일을 토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들이 없어 죽으면 그의 기업을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땅을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속의 순서를 정해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판결의 규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법 전체를 새롭게 바꾸고 정하는 놀라운 그러한 일을 하게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규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 지켜진 것을 언제 볼 수 있냐면, 사사시대 때에 나옴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 엘리멜렉하고 저 모압 땅에 가 살다가 남편이 죽어요. 기럯과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슬퍼하면서 이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큰 며느리는 집으로 가고 작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 뭐예요? 자기 기업이 없잖아요. 살아갈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딸들이, 그 며느리가 룻이 이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복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중에는 보아스 귀에 들려서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집에 그러한 기업을 이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 다윗의 조상, 다윗의 자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슬로보앗의 이 믿음과 슬로보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짐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오늘 이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 므낫세, 또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쭉 나오는 것을 볼 때, 믿음의 가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슨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아버지의 기업이 없어져야 되는가, 왜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나왔다는 거죠. 오늘 아버지의 믿음이 딸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가정에 상속의 혜택을 주게 되어지는 놀라운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5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보통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에 5명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거기에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들어올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총각으로 왔어요.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도비라고 하는 여인과 1883년 1년 전에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제물포항에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장로교는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제가 어떤 교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로교는 지금까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는 주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여자들에게 장로 안수를 주지 않아요. 근데 감리교회는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부부가 왔잖아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해온 게 뭡니까? 그들이 배제학당, 이호학당 이런 학교들을 세우면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공통적으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신학교 세운 게 뭐냐면 협성여자신학대학을 먼저 세워요. 그래서 여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한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아펜젤러 선교사의 부인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중국에도 없는 칠거제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성들의 권리를 얼마나 억압했습니까?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감리교회가 들어오면서 그때에 여성들의 해방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이호학당 학생이었고 천안 감리교회의 학생이었어요. 이 여학생들이 태극기를 그려서 가슴에 품고 자기들이 있던 고향으로 동네마다 가서 태극기를 들고 3.1 기미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운동가들이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전해지고 바로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방되어지고 권리를 찾게 되어지고 오늘날 이런 문화들을 자꾸 만들어가서 오늘날 이제는 우리가 여자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땅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과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은요,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때의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이 믿음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 딸들에게 흘러가고 이 딸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이 되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다, 어버이 주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뭐 부부의 날이다 어쩌다 뭐 이렇게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잘 흘러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인격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야 됩니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 그랬어요. 아이들의 앞길이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은 다 부모의 거울이에요.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다 큰 것 같아도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부모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양육하고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아버지를 존경하고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가? 오늘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권위적인 아버지 또 권위적인 어머니가 오늘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망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믿음이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가면 악마로 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답을 안 하시고 멀뚱멀뚱하고 계시는데 교회에서도 천사고 집에서도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나는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다녀,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 해도 내가 믿음의 본을 못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을 잘 보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왜 포기해요?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녀가 60, 70이 돼도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면 뭐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은데 집사님을 드리고 권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인데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신앙대로 살자, 믿음대로 살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5월 달에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고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한 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슬픔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늘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고 돈에 따라 내 인격이 결정되는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5월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이 본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